당신의 남편이 되고 싶소. 낭자, 우리와 혼인해 주시오. 당신을 지켜주겠소. 점박이 처녀가 눈을 떴을 때 폐가는 사라지고 낯선 남자 3명이 혼인을 청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황당함에 점박이 처녀는 그만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본격적인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께 버려진 곳에서 가장 귀한 것을 발견하시는 기적이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조선 후기 산과 들이 맞닿은 작은 고을에 딸 셋을 둔 집안이 있었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고운 얼굴에 말재주도 좋아서 16, 17에 혼처가 줄을 섰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말했지요. 저 집은 복이 많아. 딸들이 저렇게 예쁘니. 큰딸은 고을 원님 아들한테 시집 간다지. 둘째도 장사꾼 아들한테 벌써 혼담이 오갔다더라. 하지만 막내딸 연복은 달랐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마에 점 하나가 있었어요. 처음엔 그저 작은 점이라 부모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요. 하지만 연복이 자라면서 그 점도 함께 자랐습니다. 10살이 되자 점은 번지듯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이마에서 뺨으로, 뺨에서 턱으로. 17이 되던 해에는 얼굴 절반이 점으로 덮인 점박이 처녀가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저 아이는 팔자가 세서 그렇다더라.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비군이 팔자야. 시집은 틀렸지. 언니들은 시집간 뒤에도 친정에 들를 때마다 비단 치마를 흔들며 말하곤 했습니다. 막내야, 넌 거울 보지 말고 그냥 착하게만 살아라. 우린 다 시집 갔는데 넌 절에나 가야겠구나. 연복은 그 말에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때때로 연복의 손을 잡고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첫째로 태어났으면, 아니, 둘째로라도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연복은 어머니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전 괜찮아요. 제 얼굴이 저한테는 익숙해요. 연복은 사람들의 말보다 사람의 배고픈 눈을 먼저 보는 아이였습니다. 어느 장날 연복은 장터 모퉁이에서 쓰러진 노인을 발견했어요.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지만 연복은 달려가 노인을 부축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노인의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연복은 집에서 가져온 물주머니를 꺼내 노인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도시락을 꺼내 밥을 떠먹였지요. 노인은 기력을 차린 뒤 연복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천만에요, 할아버지. 괜찮으시면 천천히 가세요. 장터를 지나던 아낙네가 혀를 찼어요. 점박이가 쓸데없는 짓만 하네. 저러니까 시집을 못 가지. 연복은 절집 근처에 모여 사는 고아들에게도 자주 밥을 퍼주고 옷을 꿰매 주었습니다. 집에서 가져온 묵은 곡식으로 죽을 끓이고 자신의 옷감을 뜯어 아이들 옷을 기워 주었어요. 언니는 왜 우리한테 잘해줘? 어린아이가 물었을 때 연복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너희가 오늘을 넘겨야 내일도 있잖아. 마을 어른들은 말렸어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내 인생이나 챙겨라. 남 도우면 내가 복받나? 내 얼굴이나 고쳐라. 하지만 연복은 조용히 웃으며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자기 얼굴을 원망한 적이 없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그저 생각했지요. 이게 내 얼굴이구나. 이 얼굴로 살아가는 거구나. 어느 초겨울 날이었습니다. 연복은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쓰러진 아이 하나를 발견했어요. 옷은 해지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숨은 희미하게 붙어 있었지요. 얘야, 괜찮니? 아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눈은 감겨 있었고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연복은 망설이지 않았어요. 아이를 업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등에서 느껴지는 아이의 몸은 너무 가벼웠어요. 뼈만 남은 것 같았지요. 집에 도착해 죽을 끓여 한 숟가락씩 떠먹이고 낡은 이불로 아이의 몸을 덮어주었습니다. 밤새 아이 곁을 지키며 물수건으로 열을 식혀주었어요.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연보가, 그 아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머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사흘째 되던 날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까만 눈동자가 천천히 연복을 바라보았어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연복의 점박이 얼굴을 보고도 조금도 놀라지 않았어요. 마치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이. 누나, 응, 정신이 들었구나. 어디가 아프니?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연복의 손을 잡았어요. 누나, 나랑 같이 가요. 어디를? 은혜 갚으러요. 연복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아이의 눈빛은 너무나 진지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지금? 네, 지금이요. 아이는 연복의 손을 잡고 산 깊숙이 걸어갔습니다. 사람 발길이 끊긴 길이었어요. 나무가 하늘을 가렸고 낙엽이 무릎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길은 점점 좁아졌고 주변은 점점 어두워졌지요. 얘야, 얼마나 더 가야 하니? 조금만 더요, 누나. 아이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연복도 따라갔습니다. 아이를 믿었으니까요. 한참을 걷자 나무 사이로 무너진 기와 지붕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허름한 폐가가 나타났어요. 기둥은 기울어 있었고 문짝은 반쯤 떨어져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니? 옛날에 사람들이 살던 집이에요. 여기서 조금만 쉬어요. 산길을 오래 걸어서였을까요? 연복은 몹시 피곤했습니다. 아이가 안내한 방 안은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바람 소리마저 잠잠했지요. 누나, 여기 앉아요. 깨끗한 방석이 놓여 있었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말이에요. 이상했지만 연복은 앉았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얘야, 나 조금 졸린 것 같아. 괜찮아요, 누나. 잠깐 주무세요. 연복은 그 자리에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연복이 눈을 떴을 때 방 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너졌던 천장은 온전했고 기울었던 기둥은 곧게 서 있었어요. 방바닥은 깨끗한 장판지로 덮여 있었고 벽에는 그림까지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복 앞에는 남자 셋이 서 있었습니다. 첫째는 어깨가 산처럼 넓고 손이 돌덩이만 한 사내였어요. 키가 장대처럼 크고 목소리는 북소리처럼 울렸습니다. 둘째는 눈매가 곱고 말투가 부드러운 사내였어요. 얼굴은 달빛처럼 환했고 손은 비단처럼 매끄러웠습니다. 셋째는 웃음 속에 계산이 숨어 있는 눈빛이 영리한 사내였어요. 입가에 미소가 걸려 있었고 눈동자는 끊임없이 움직였습니다. 연복이 놀라 몸을 일으키려 하자 세 사내가 동시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인께 인사드립니다. 첫째 사내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둘째 사내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놀라셨을 텐데 죄송합니다. 셋째 사내가 웃으며 덧붙였어요. 우리는 이 산을 지키는 도깨비입니다. 도깨비? 연복은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세 사내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첫째 도깨비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이 산에서 오래도록 살아왔습니다. 100년도 넘게요. 둘째 도깨비가 이어갔어요. 사람들은 우리를 무서워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쁜 짓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외로웠을 뿐입니다. 셋째 도깨비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사람과 혼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무하나 할 수는 없었어요. 우리에게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조건이요? 연복이 물었습니다. 첫째 도깨비가 말했어요. 얼굴로 사람을 가르지 않는 사람. 둘째 도깨비가 덧붙였습니다. 배고픔을 먼저 보는 사람. 셋째 도깨비가 웃으며 말했어요. 계산 없이 남을 살리는 사람. 세 도깨비가 동시에 연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연복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 아이. 산에서 쓰러져 있던 그 아이는 사실 도깨비들이 시험 삼아 보낸 존재였습니다. 연복은 아무 계산 없이 그를 살렸던 거예요. 둘째 도깨비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지켜본 지 100년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 아이 앞을 지나갔지만 셋째 도깨비가 이어갔어요. 업고 간 사람은 당신뿐이었습니다. 첫째 도깨비가 힘주어 말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배고픔도 잊고 쓰러진 아이를 살렸습니다. 세 도깨비가 동시에 고개를 숙였어요. 당신과 혼인하고 싶습니다. 연복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고 촛불이 흔들렸어요. 연복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전박이입니다. 셋째 도깨비가 고개를 들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저를 원하지 않는데요. 둘째 도깨비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서 더 좋습니다. 왜요? 첫째 도깨비가 대답했어요. 당신은 남의 눈으로 자기를 재단하지 않으니까요. 셋째 도깨비가 일어나 연복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박이 처녀님, 사람들은 당신 얼굴의 점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신의 손을 봤어요. 둘째 도깨비가 말했어요. 쓰러진 노인을 일으킨 손. 첫째 도깨비가 덧붙였습니다. 굶주린 아이들에게 밥을 떠준 손. 셋째 도깨비가 연복의 손을 잡았어요. 죽어가는 아이를 업고 산을 내려온 손. 연복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의 얼굴이 아닌 마음을 먼저 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셋이나 되시는데 셋째 도깨비가 웃었습니다. 우리는 형제입니다. 100년을 함께 살았어요. 당신을 함께 섬기고 싶습니다. 첫째 도깨비가 말했어요. 저는 힘으로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둘째 도깨비가 말했어요. 저는 말로 당신을 위로하겠습니다. 셋째 도깨비가 말했어요. 저는 살림으로 당신을 풍족하게 하겠습니다. 연복은 새 도깨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심이 보였어요. 계산도 거짓도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연복이 고개를 끄덕였을 때 방 안에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날 밤 산속에서 이상한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불은 없었지만 방은 따뜻했고 음악은 없었지만 바람이 노래했어요. 달빛이 촛불처럼 방을 비췄고 나뭇잎이 꽃잎처럼 날렸습니다. 첫째 도깨비가 연복에게 붉은 천을 덮어주었어요. 둘째 도깨비가 연복의 머리에 비녀를 꽂아주었습니다. 셋째 도깨비가 연복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었어요. 이제부터 당신은 우리의 아내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당신의 남편입니다. 연복은 새 도깨비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첫날 밤 첫째 도깨비가 말했어요. 당신이 원하는 게 있다면 말하세요. 산이라도 옮기겠습니다. 둘째 도깨비가 말했어요. 당신이 슬프다면 말하세요. 밤새 이야기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셋째 도깨비가 말했어요.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말하세요. 길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연복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굶주린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새 도깨비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해시태그 9. 폐가가 저택으로. 다음 날 아침 연복이 눈을 떴을 때 폐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너진 지붕은 기와로 새로 올려져 있었고 기울었던 기둥은 곧게 서 있었어요. 벽은 깨끗하게 칠해져 있었고 마당에는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이게 첫째 도깨비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밤새 고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 위에서 갑자기 나타난 저택을 보고 놀랐습니다. 저게 뭐야? 어제까지만 해도 폐가였는데 귀신이 곡할 노릇이네. 하지만 누구도 가까이 가지 못했어요. 산길이 험했고 길을 아는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연복은 새 남편과 함께 살림을 꾸렸습니다. 첫째 남편은 집을 지키고 밭을 일궜어요. 산에서 나무를 베어 장작을 만들었고 맹수가 나타나면 쫓아냈습니다. 둘째 남편은 밤마다 연복에게 말을 걸었어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연복의 하루를 물어봤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이 있으면 달래주었지요. 셋째 남편은 사람 세상으로 드나들며 장사를 했어요. 산에서 난 약초를 팔고 필요한 곡식을 사왔습니다. 돈을 벌어와 살림을 풍족하게 했지요. 해시태그 10 소문이 퍼지다. 몇 달이 지나자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전박이 처녀가 산에서 산다더라. 남편이 셋이라는데? 말도 안 돼. 누가 전박이를 아내로 삼아? 어느 날 연복의 첫째 언니가 산을 찾아왔습니다. 화려한 치마 저고리를 입고 하인을 데리고 왔어요. 막내야, 어디 있니? 연복이 문을 열자 첫째 언니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집이야? 저택은 언니가 사는 집보다 훨씬 컸어요. 기와는 빛났고 마당은 넓었습니다. 언니, 어서 와요. 연복은 언니를 안으로 안내했어요. 방 안은 더 놀라웠습니다. 비단방석, 오칠 한 장, 그림이 걸린 병풍. 막내야, 대체 무슨 일이야? 너 혼자 사니? 그때 셋째 도깨비가 들어왔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요. 아내분, 손님이 오셨습니까? 네, 제 언니예요. 셋째 도깨비는 공손히 인사했어요. 처제분께 인사드립니다. 첫째 언니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막내야, 이 사람이 제 남편이에요. 잠시 뒤 둘째 도깨비도 나타났어요. 그리고 첫째 도깨비도 나타났습니다. 모두 사람의 모습으로요. 남편이 셋? 첫째 언니는 기절할 것 같았습니다. 연복은 언니에게 차를 대접하며 말했어요. 언니 예전에 절에나 가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전절에 가지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살고 있어요. 첫째 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막내가 자기보다 훨씬 좋은 곳에서 훨씬 잘생긴 남편들과 살고 있다니. 막내야, 그래도 남편이 셋이면 힘들지 않니? 셋째 도깨비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희가 아내분을 힘들게 할 리가 없습니다. 둘째 도깨비가 덧붙였어요. 저희는 아내분을 하늘처럼 섬깁니다. 첫째 도깨비가 힘주어 말했어요. 누구도 아내분을 해치지 못합니다. 첫째 언니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첫째 언니는 둘째 언니에게 말했어요. 막내, 완전히 대박 났어. 뭐? 남편이 셋인데 다 잘생기고 집도 엄청 크고. 둘째 언니도 믿지 못했습니다. 말도 안 돼. 전박이가? 내가 직접 봤어. 며칠 뒤 둘째 언니도 산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놀랐지요. 연복은 남편들과 상의했습니다. 저는 굶주린 아이들을 여기로 데려오고 싶어요. 첫째 도깨비가 말했어요. 그렇게 하십시오. 둘째 도깨비가 말했어요. 제가 방을 더 만들겠습니다. 셋째 도깨비가 말했어요. 제가 곡식을 더 사오겠습니다. 연복은 절 근처에 있던 고아들을 찾아갔어요. 너희들 나랑 같이 살래? 언니, 정말요? 응.
우리 집에 방이 많아. 배불리 먹을 수도 있어. 아이들은 연복을 따라왔습니다. 산속 저택을 본 아이들은 감탄했어요. 와,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진짜 여기서 살아도 돼요? 연복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우리 집이야. 첫째 도깨비는 아이들에게 나무 베는 법을 가르쳤어요. 둘째 도깨비는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셋째 도깨비는 아이들에게 장사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마을에는 소문이 더 크게 퍼졌어요. 전박이 처녀가 고아들을 키운대. 남편들이 다 도와준대. 그 집은 복이 넘친대. 가난한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에게도 밥을 좀. 연복은 거절하지 않았어요. 들어오세요. 같이 드세요. 셋째 도깨비가 걱정했습니다. 아내분, 이러다 살림이 텅 빌 수도 있습니다. 연복은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나눠도 우리는 충분해요.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눠도 곡식은 떨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창고는 더 차올랐습니다. 첫째 도깨비가 말했어요. 도깨비는 나눔을 좋아합니다. 당신이 나누니 복이 더 들어오는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랐어요. 전박이 처녀 집은 신기한 집이야. 나눠도 가난해지지 않는데. 하지만 연복의 언니들은 달랐습니다. 첫째 언니는 시집에서 남편과 다퉜어요. 남편은 장사가 잘 안 돼서 매일 술만 마셨지요. 당신은 왜 동생 남편들 같지 않아? 동생은 남편 셋이 다 착한데 당신은 하나도 안 착해. 둘째 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어머니가 매일 잔소리를 해서 머리가 아팠습니다. 막내는 좋겠다. 시어머니도 없고 두 언니는 서로 만나 불평했어요. 우린 이렇게 고생하는데 막내만 잘 사네. 전박이 주제에 우리가 막내보다 예쁜데 왜 우리는 고생할까? 질투는 점점 커졌습니다. 어느 날 두 언니는 무당을 찾아갔어요. 무당님, 우리 막내 동생이 갑자기 잘 살게 됐는데 뭔가 이상해요. 무당이 점을 쳤습니다. 도깨비 기운이 느껴지는구나. 도깨비요? 그래. 도깨비와 혼인했을 게다. 두 언니는 눈이 반짝였어요. 그럼 우리도 도깨비 남편을 가질 수 있나요? 무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 도깨비는 아무하고나 혼인하지 않아. 마음이 깨끗한 사람하고만 하지. 두 언니는 화가 났어요. 막내가 뭐가 깨끗해? 우리가 더 깨끗하지. 첫째 언니가 꾀를 냈습니다. 우리도 착한 척하면 되는 거 아냐? 착한 척? 응. 우리도 굶주린 사람 도와주고 고아 도와주고 그러면 도깨비가 우리한테도 올 거 아냐? 둘째 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렇게 하자. 두 언니는 마을에서 거지를 찾았습니다. 여보게, 밥 좀 먹겠나? 하지만 밥을 주면서도 얼굴을 찡그렸어요. 에이, 냄새나. 빨리 먹고 가. 고아들을 불러 옷을 주면서도 투덜거렸습니다. 내 좋은 옷을 왜 너희한테 줘야 해? 에휴. 그렇게 몇 달을 계속했지만 도깨비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첫째 언니가 화를 냈습니다. 왜 안 나타나는 거야? 둘째 언니도 짜증을 냈어요. 막내는 금방 나타났잖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하는 선행에 진심이 없다는 것을요. 그의 여름 마을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비가 석 달째 오지 않았어요. 논밭이 말라갔고 우물도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물이 없어. 이러다 다 죽겠어. 마을 사람들은 우물가에 모여 한숨만 쉬었어요. 그때 누군가 말했습니다. 산이 전박이 처녀 집은 물이 많다던데. 정말? 그 집 우물은 마르지 않는데. 마을 사람들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산길은 험했고
길을 잃기 쉬웠어요. 어디로 가야 해? 길을 모르겠어. 그때 첫째 도깨비가 나타났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요. 이리로 오십시오. 누구십니까? 전박이 아씨의 남편입니다.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깨비는 사람들을 저택으로 안내했어요. 연복은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물을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사람들은 물을 마시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렇게 맑은 물은 처음이야. 연복은 사람들에게 물동이를 내주었습니다. 가져가세요. 그리고 필요하면 또 오세요. 정말로요? 네. 우리 우물은 마르지 않아요. 소문이 온 고을에 퍼졌습니다. 전박이 처녀가 마을을 살렸다. 물을 나눠줬대. 그 집은 복덩이 집이야. 연복의 언니들도 물을 받으러 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막내야. 언니들, 어서 와요. 물 가져가세요. 첫째 언니가 울먹였어요. 막내야. 미안해. 우리가 너한테 못되게 굴었잖아. 둘째 언니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전박이라고. 비군이 팔자라고. 연복은 웃으며 두 언니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언니들. 다 지난 일이에요. 너, 화 안 나? 화요? 왜요? 언니들도 힘들었잖아요. 첫째 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린 너보다 얼굴이 예뻤는데 왜 너만 이렇게 잘 사는 줄 알아? 연복은 고개를 저었어요. 언니, 얼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중요해? 마음이요. 제가 남을 도운 건 복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둘째 언니가 물었습니다. 그게 다야? 네. 그게 다예요. 두 언니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말없이 걸었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첫째 언니가 말했어요. 우리 잘못 살았나 봐. 응. 막내는 전박이라고 무시했는데 막내가 제일 예쁘게 산 거야. 둘째 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막내는 자기 얼굴을 원망하지 않았어. 우린 막내 얼굴만 보고 막내를 판단했고, 맞아. 그날부터 두 언니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마음을 담아 사람들을 도왔어요. 계산 없이, 기대 없이, 그저 도와주고 싶어서요. 시간이 지나자 두 언니의 집에도 복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도깨비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살림은 점점 나아졌어요. 몇 년이 흘렀습니다. 연복은 산위 저택에서 수많은 고아를 키웠어요. 그 아이들은 자라서 마을로 내려가 각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전박이 아씨한테 자랐어요. 그분은 우리 어머니예요. 아이들은 자라서도 연복을 잊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되면 산으로 올라와 인사를 드렸지요. 마을 사람들도 연복을 존경했어요. 저분은 복덩이야. 저분이 있어서 우리 마을이 산다. 연복의 집은 복이 끊이지 않는 집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어느 날 젊은 처녀가 연복을 찾아왔어요. 아씨님, 저는 얼굴에 흉터가 있어요. 사람들이 저를 무서워해요. 어떻게 하면 아씨님처럼 살 수 있을까요? 연복은 그 처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얼굴을 미워하지 마. 그리고 내 마음을 믿어. 마음이요? 응. 내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도울 때 내 얼굴은 중요하지 않아. 내 손이 중요하지. 처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새 도깨비 남편이 연복에게 물었습니다. 아내님, 후회하시지 않습니까? 뭐요? 첫째 도깨비가 말했어요. 전박이로 태어난 것이요. 연복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요. 제가 전박이가 아니었으면 당신들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둘째 도깨비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아내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 덕분에 저는 얼굴이 아닌 마음을 보는 법을 배웠어요. 셋째 도깨비가 물었어요. 행복하십니까? 연복은 새 남편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덕분에요. 그날 밤 산에서는 도깨비 웃음소리가 울렸습니다. 전박이 아씨의 집에는 불이 꺼질 날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는 진심으로 남을 도운 사람에게 복이 온다는 이야기가 오래오래 전해졌습니다.